그 22문부터 85문 두 번째 주제인 구원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1문부터 11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까지가 1문부터 11문의 주제였다면, 오늘 12문부터 85문의 주제는 그렇다면 이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 질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대답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른 이에 의해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에 의해 그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지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12문부터 85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과 8장은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로마서 자체. 로마서 7장까지는 죄된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다루고 있다면 8장 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8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정죄함이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8장 이하부터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 8장 1절 그 이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이 없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거룩한 복음 그 메시지를 보면, 자, 우리 인간의 죄를 누군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누군가 짊어져야 되는데, 그 대신 짊어질 그 사람의 조건으로 그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 인간이어야 되냐면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 짐승이 해결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인간이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즉 자기 죄조차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즉 의로운 100% 의로운 100% 죄가 없는 인간은 있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데 그분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바로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 인간은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된다. 동물, 짐승이 짊어질 수 없다는 그 조건 하나와,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된다. 즉 자신의 죄조차 담당할 수 없는, 자신의 죄도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인간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복음, 굿 뉴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복음을 단순히 안다는 사실만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것을 알아. 나 이 얘기 한번 들어봤어. 교회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어. 라는 그런 지식적인 알고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있을까요? 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제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바로 이 두 가지가 참된 믿음이다. 자, 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확실한 지식이고, 굳은 신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례와 말씀과 권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굳은 신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면서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 구원으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참 확실한 지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대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성이죠.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으로 시작되는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해주고 있고, 성자 예수님이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대속의 의미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의미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대속의 의미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 또한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의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확실한 지식이고, 이 지식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자, 욥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까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런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서 우리를
진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신 빚어가신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욥기 2장 10절에서도 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우리는 바로 확실하게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면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장인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핍박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내 죄를 대신 받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53장에 나온 그런 형벌들, 그런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죠? 바로 초림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네, 살아계신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무슨 뜻일까요? 네, 심판자로서 지옥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지옥문을 열다. 즉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셔서 악한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선한 자는 천국, 천년왕국에 인도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그 첫 스타트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이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바로 심판자로서 마지막 때 오신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자로서 오시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그 잔치만이 허락되어 있고, 그 천국 잔치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함만이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다 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고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인데, 성령님의 대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그래서 장래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안에서 장래일, 지금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세족식 후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그 장래일은 무엇일까요? 장래일. 여기서의 장래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즉 여기서의 장래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심판자로서 오시는 그 장래일입니다. 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님. 예, 그죠?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고넬료 사건입니다. 즉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복음이 깨달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력이 신앙 경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65번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대답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복음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의 확실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굳은 신뢰. 예, 굳은 신뢰.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음에 있어서 더욱더 내 마음에 굳게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과 권징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례와 성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1년에 평생에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것이 세례이고 성찬은 매주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기념하는 것. 그러나 매주마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례를 성찬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즉 예수님을 매주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고 원칙상은 성찬은 매주마다 하는 것이 원칙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것이고 성찬은 매주마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아멘.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모두 세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죠. 예. 즉 세례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했습니다. 것을 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핵심 단어는 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피로 내 모든 게 씻겨 내려가듯이 물이 내 모든 몸을 씻겨 가듯이 내가 이제 죽었고 예수님의 피로써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성찬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성찬이 이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성찬식 떡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성찬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식에서 바로 연합됨입니다. 연합됨. 네. 즉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11시에 때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네. 부자는 부자끼리 성찬식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성찬식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하지 마라. 차라리 성찬식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찬식의 핵심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됨. 그게 성찬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같이 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성찬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례와 함께 더불어서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굳은 신뢰 가운데 말씀과 권징이 있었죠. 네, 바로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하는 이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고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권징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내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굳게 신뢰하고 그 굳은 신뢰가 바로 복됨이라 참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면 이렇죠. 참된 믿음은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굳은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전해주시는데, 자, 확실한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시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굳은 신뢰는 두 가지가 있었으면 무엇이었습니까? 성례와 말씀. 그다음에 말씀과 권징. 이 성례는 거기 또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세례와 성찬. 자, 세례는 평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성찬은 매주마다. 매주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이 바로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비참함에 빠져있는 그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최종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참한 상태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속적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회복된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은 알물 통해 얻어지지 않고 참된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데, 참된 믿음이란 사도신경을 통해 얻어지는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성례와 말씀을 통해 보혈에 대한 알고 그로 인해 복음에 대한 굳은 신뢰가 생김으로써 얻어진다. 아멘.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얻어진다 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누군가 대신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Yes, no. 네, 동그라미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어야 하나요?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3번,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참된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 확실한 지식을 믿고 이 굳게 굳은 신뢰의 그 메시지를 믿는 걸 통해서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신경인데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세례와 성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좀 어려운데 피입니다. 피. 네, 바로 이 세례와 성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고 있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씻김 받았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정답이고, 자, 7번, 말씀과 권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합니까? 참된. 네, 바로 복음. 네, 복음 메시지. 복음이죠, 복음. 바로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심어지고, 그리고 그 권징은 복음에서 떠난 자에게 다시 복음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의 메시지죠. 그래서 복음을 주게 되고, 그 복음이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복음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바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통해서 준 신뢰가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갈 수 있고, 그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 바로 마지막 시간으로서 바로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